안녕하세요. 청년부 오정현입니다. 이번 일본 선교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한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복음에 대해 마음이 닫혀 있다고 알려진 일본 땅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과 준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이 얼마나 인간적인 연약함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각 가정의 우체통마다 정성스레 전도지를 넣으며 기도할 때 저의 언어적 부족함이나 능력의 한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동 중에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로 지나는 길에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티켓이 사라져 크게 당황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환경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간 청년부 형 누나들이 제 일처럼 상황을 알아봐 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동역자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느끼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현지 교인들 앞에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렸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우체통에 넣었던 그 작은 전도지를 보고 실제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새신자분을 만났습니다. 언어는 서툴렀지만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낄 수 있었고, 전도지 한 장도 허투루 버려지지 않고 한 영혼을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역사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도구 삼아 그분의 온전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복음의 황무지라고 불리는 일본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머물고 있으며 여전히 한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선교는 현지 일정이 끝났다고 해서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본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한 사랑과 열정을 품고 일상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선교 여정 동안 곁에서 귀한 말씀과 기도 중심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신 이동영 목사님, 세심한 보살핌으로 청년들을 섬겨주신 이승 부장님, 그리고 늘 든든한 사랑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저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박선호 권사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세 분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가 더욱 안전하고 은혜롭게 선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산대교회 아동부 정다일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떠나기 전에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었지만 몽골에선 선교를 하면 안 되는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버스를 타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에서 다치면 어떡하지? 선교를 하다가 걸리면 잡혀가나? 이런 생각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커질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마음은 편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몽골 땅에 도착했을 때 몽골의 시원한 바람과 넓은 초원 위에서 풀을 먹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삐거덕거릴 것 같이 약해 보이는 건물들, 먼지 가득한 차들과 갈색 동물을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지 교회에 가기 전에 몽골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몽골 아이들을 본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해 머리를 감지 못해서 머리카락이 딱딱해지고 더운 털옷을 입고 있는 몽골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나는 향기나는 샴푸로 머리를 감고 계절에 따라 예쁜 옷을 입는데 불평불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몽골 친구들과 이야기도 하고 김밥과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만들기 활동을 하는데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도 작은 것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침내 몽골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데 자꾸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몽골 비전 트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5명의 많은 인원이 안전하게 다녀왔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저는 이번에 필리핀 해외 의료 선교를 다녀온 신상호 집사입니다. 저는 그 산돌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간다면 같이 동참하고 싶어 기다리던 중에 해외 선교 광고가 나오길래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끝에 동참하고 싶다 요청을 했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갈 거라 생각을 하고 어쩌면 제가 탈락됐겠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산돌교회가 크잖아요. 50년 전통의 700~800명의 그런 교인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진 권사님이 같이 가면 좋겠다. 저도 한쪽으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모임을 갖게 됐는데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주일 1시에 지하 식당에서 그렇게 모이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는 속으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같이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20분 전에 나가서 부송자세로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일병 가면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됐는데 주변에서 좀 웅성웅성하고 같이 모여야 될 건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잘못 봤나? 계속 카톡을 보고 그러는 와중에 권희혁 권사님하고 우리 김성철 장로님이 오시길래 여기가 맞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이제 처음 기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단장이신 우리 조 집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단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더 많이 와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총 8분인데 한 분이 아프셔서 못 갈 것 같고 7분이 그렇게 간다고 그럽니다. 더 크고 놀라웠던 것은 해외 의료 선교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놀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년 전통의 그런 역사를 가진 우리 산돌교회가 700~800명, 좀 더 붙여서 1000명이 되는 우리 교인 수가 해외 선교를 처음 간다. 저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마음속에 과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계속 첫 번째 모여, 두 번째 모여. 근데 제 마음속에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난민촌에 간다는데 날씨가 40도는 된다는데 우기철이라는데 7명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다음에 가지, 좀 기다렸다가 준비해서 가면 어쩔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병들어서 오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에게는 두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과연 이번 산들교회 해외 선교팀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7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 너무 약한데 그 뜻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서 만나야 될 용어는 과연 어떤 용어일까? 난민촌이라는데 과연 어떤 용어를 만나야 될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공항을 딱 나가니까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오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비가 계속 왔다는 겁니다. 학교는 이렇게 안 나가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휴교 상태. 학교는 휴교 상태고 물이 찬 데도 많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민들은 이렇게 비가 연속적으로 오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해피교회가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가운데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속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주변을 이렇게 쫙 봤는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빛이. 가자마자 저희들은 짐을 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그러는 가중에 저희들은 이제 사역지를 바로 가자 해가지고 첫 번째 사역지를 갔는데 현재 있는 선교사님이 그 난민촌에 8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주신 여러 가지 후원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인데 선풍기 6대 그리고 페인트, 전기공사 했던 교회를 가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개척된 교회가 아니고 집 한 채를 이렇게 모아서 빌려서 사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해서 세 번째 교회 이렇게 저희들이 견학을 하면서 그 난민촌의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하고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난민촌에 들어가서 장판 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60년대, 70년대 그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그 영상과는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현장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5평 정도에 되는 그 방에 3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데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커튼이 하나 있어요. 방 안에. 그 5평 되는 방 안에. 그 커튼을 열어보니 거기가 화장실이라는 겁니다. 거기 애들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지만 저는 그 애들을 안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제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요.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밖에. 그 이후에는 이런 활동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하는 책 전도도 했고요. 그리고 팔찌 그
복음 발찌, 복음 반지도 만들어서 전도하고 영접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나눴습니다. 주일날은 저희들이 그 준비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쌀밥하고 그리고 통닭 조각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해 주신 치약, 칫솔, 그걸 400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눴고요. 저는 그를 먹으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들이 그 한 끼 먹었던, 오늘 먹었던 점심에 그 한 끼 먹었던 그걸 가지고 과연 필리핀에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먹을까? 어린애들은 죽 하나를 갖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과연 몇 분이나 그걸 먹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먹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는 없지만 이들에게는 그 한 끼가 그들의 생명줄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그 선교의 핵심이었던 의료 선교를 통해서 120명의 현재 주민을 진료했습니다. 진료 과정 속에 현지를 만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았고요. 소통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박 장로님은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하시고, 우리 김성철 장로님은 어플 깔아가지고 통역하면서 하시고, 저는 바디랭귀지로 그렇게 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도했던, 하나님은 산돌교회 해외 선교팀 7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판의 퍼즐을 만들어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고 갔구나. 마지막 하나 퍼즐을 맞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쭉 같이 계셨구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정이 변경되고 다른 게 변경할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셨다. 그 퍼즐 하나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계획하에 퍼즐을 맞춰갔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의 퍼즐을 맞췄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도를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산돌교회가 나가야 될 선교의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산돌교회에 향한 또 하나의 큰 퍼즐은 무엇일까? 필리핀 현지에서 많은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애들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근데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이방인이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필리핀의 영혼들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일본의 영혼들도 사랑하고 있구나. 몽골의 영혼들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사역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역에 그친 것이 아니었으면 저는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게 본질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필리핀에 저희들이 조그만한 씨를 심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요. 앞으로 산돌교회가 세상의 산돌이 되어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산돌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 잠시 계시고 이번에 여름 선교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한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미션, 가장 위대한 대위임령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산돌교회가 이 주님의 귀한 사명,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일을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렇게 정말 훌륭히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선교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가는 선교팀에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살아계심, 그것들을 우리가 또 그곳에서 몸소 체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교의 내용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 맡겨주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가는 선교팀으로서 각지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모든 선교팀들 가운데 또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마음으로 헌신한 우리 모든 보내는 선교팀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